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개인이나 또 단체에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개인이나 단체의 특징을 잘 표현하는 그런 이름이 별명입니다. 우리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 질문은 우리가 어떤 별명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별명을 가졌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면은 우리가 앞으로는 내가 그럼 어떤 별명을, 사람들이 어떤 별명을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가, 그 별명을 가지도록, 내가 원하는 별명을 내가 가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별명을 가져야 되는가, 그 사람 어떤 사람, 뭐 이름 이전에 어떤 사람 특징을 딱 얘기해주는 아주 그 좋은 별명, 그 별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특별한 별명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 뭐 영어로 크리스찬, 뭐 성도, 이런 이름을 우리가 많이 듣고 쓰고 뭐 너무나도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명은 칭찬하는 별명이 아닙니다. 멸시하고 조롱하는 별명입니다. 저 예수 닮은 예수쟁이들, 이런 속가락질 하는 그런 별명이 이 안디옥에서 처음 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존경해서 붙인 별명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조롱하는 조로 붙인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의 의미를 한번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별명입니다. 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였느냐? 그 첫 번째는 그들은 항상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한다. 입만 열면은 그리스도. 예수쟁이 입만 열면 그리스도 얘기한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저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뒤집어 말하면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 내가 입은 옷이, 내가 뭐 시계가 내가 차고 타는 차가 뭐 집이, 땅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주위의 사람들이 저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는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이제 이름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성경이 아니라면 절대 안 하고, 뭐 성경이 하라면 하고, 완전히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삶,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이유로, 이 세 가지 의미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별명이라면 오늘 우리가 진짜 듣기를 열망해야 되는 별명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 크리스찬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참 이 별명 붙여진 그 원래의 의미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다 19절에서 22절, 두 번째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다 23절에서 30절. 첫 번째,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다.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진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전파된 것은 고넬료에게 전파돼.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백부장 집에 들어가가지고 고넬료 집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고넬료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고넬료는 이제 이 지금
그 유대 지역에 이 로마 군인으로 총독부 군인으로 와 있는 파송받은 사람이고, 오늘 이 본문에서 안디옥은 지금 이방 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주로 전했는데, 이방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진 사건.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사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설명한 대로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박해가 닥쳤습니다. 예루살렘에 막 고난이 왔어요. 스데반이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해서 피를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 다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환란이 닥친 겁니다.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면 죽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박해를 막 힘들어서 막 흩어지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또 참 이게 이해 못하는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지금 박해를 당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어야 되죠. 표시 안 내야 되죠. 표시 안 내고 숨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을 치면서 가면서 계속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이게 정말 성령의 은혜고 이게 성령의 기적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숨지 아니하고 입을 닫지 아니하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 세워졌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간단한 그런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군인을 세우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군인. 여러분들 뭐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왔을 것이고, 요새 신문에 보니까 여자도 군대 보내자, 이제 모든 걸 이념 논쟁으로 가지고 20대 남자들이 좀 이렇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 여자들도 군대 보내자.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이 논쟁 자체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논쟁이 많이 생기는데, 이 군인이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일단 우리가 흔히 뭐 남자 자녀들을 키운 엄마들 다 잘 알 것이고, 또 남자들 잘 알 것이고, 입영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국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신체 검사 통보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17세, 18세 하여튼 뭐 그쯤 되면은 이제 신금 통보를 다 보냅니다. 신체 검사 통보를 다 보내가지고 이제 입영 대상이 되니까 이제 한번 이제 신체 검사 받아라. 모든 사람들, 모든 남자들에게 일단 입영 그 신체 검사 통보를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신체 검사를 합니다. 해서 이제 등급을 매기죠. 등급을 매겨서 현역 입영 아니면은 뭐 공직 아니면은 뭐 면제, 신체 검사를 해서 이제 선별해 가지고 이제 신병을 소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집된 신병들을 훈련시켜서 현장에 배치합니다. 이게 이제 군인을 세우고 하는 과정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신금 통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신체 검사를 해서 선별된 사람들을 소집해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에 현장에 배치하면은 이제 군인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신금 통보를 하잖아요. 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을 열고 믿게 합니다. 믿게 하는 거. 믿게 하는 사람이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신금의 이제 현역 입영 대상이 되는 거죠. 복음을 듣고 성령이 마음문을 열어서 믿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소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소집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삶의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생활 속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생활 속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생활 속으로 보내는, 세상으로 보내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보내는 과정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박해로 인한 고난이 복음의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박해가 닥치니까 막 흩어져가지고 온 데 사방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모아서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의 개인의 삶에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나 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을 잘 견디고 이 고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거기에 준비하면은 이 고난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통념이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 안디옥에 가서 파격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은 이 전통을 깨는 행동을 한 거예요. 전통을 깨는 행동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사건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할 건가? 우리가 흔히 전통을 깨고 전통에서 벗어나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막 그렇게 하죠. 제가 예전에 이제 교육전도 시절에 어떤 교회에서 대학교 다니는 한 아가씨가 하여튼 그때 당시에로 이 머리를 파마를 했는데 밑에를 굉장히 카트를 쳐올리고, 남자들 머리에 카트를 쳐올리고 위에는 파마를 하고 염색을 살짝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가대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어떻게 머리를 저렇게 해가지고 성가대 앉느냐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같으면 난리 날 일이 하나도 아니죠. 하여간 그때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하던 그 습관대로 벗어나면은 우리는 굉장히 거기에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다가 이게 금기를 깨서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나님은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전파된 복음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적극 지지했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싫어했다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주지 않죠. 그래, 그거 너 잘한 거다, 내가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군대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신병을 소집한 거예요. 안디옥에 가가지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니까 거기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예수쟁이 신병을 이제 소집을 한 거죠.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금방 예수쟁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예수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만 열면은 예수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금방 내가 회개하고 믿는다고 이런 예수쟁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병훈련소에 소집된 사람들에게 군복을 입힌다고 해서 바로 군인이 됩니까? 처음에 신병훈련소 가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있다가 다음 딱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옷 다 벗어가지고 군복 나눠주죠. 군복 나눠주고 군복 입고 옷은 해가지고 집으로 보내고, 군복 입다 해가지고 그게 금방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군복은 입었지만 아직 뭐가 없습니까? 계급장이 없어요. 계급장이. 훈련을 마치고 계급장을 달아야 이제 비로소 군인으로 현장에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군인이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21절은 하나님께서 예수쟁이 신병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이들이 훈련을 잘 마치면은 든든한 예수쟁이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책임자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흔히 뭐 성령이 하신다, 믿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은 또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책임자들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그들을 믿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을 누가 가르치고 훈련시킬 것인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훈련 책임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전파의 총본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된 거죠. 총본부입니다. 복음 전파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많이 돌아왔는데 이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로 이제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 논쟁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로 모여가지고 딱 정리를 해주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총본산으로서 복음 전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려주고 교통 정리를 해주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고, 그 다음에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책임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교육 책임자로 안디옥에 파송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이방에 전파되었고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방에 전파된 과정, 박해를 받아서 이방에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세워서 이렇게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4절은 바나바의 간단한 이력서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착한 사람, 굉장히 유치한 표현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착한 가격, 착한을 아무 때나 막 갖다 붙이던데 요새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나바의 간단한 이력서입니다. 23절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그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예수를 믿겠구나. 그것을 바나바가 굉장히 기뻐했어요.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굉장히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에 든든히 서라고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이제 이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권했다. 그래서 이제 23절, 24절 이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안디옥에 파송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은 바나바의 또 다른 이력서를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 11장에서 바나바가 등장을 했는데 앞에 4장에서 보면은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이력서를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레위 사람이니까 유대인. 쉽게 말하면 이것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태어난 그 유대인들을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바나바는 이 구브로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별명이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이름보다가 별명이 훨씬 더 유명한 사람.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뭐냐?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사람들을 얼마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돌아보고 잘 세웠으면은 사도들이 바나바에게 요셉에게 너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뭐 이렇게 이 사람들에 따라 별명이 붙여질 수 있잖아요. 뭐 전도 대장, 기도 대장, 아이고 말만 많은 사람, 이렇게 별명을 붙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실제로 37절을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는데 그냥 헛되로 붙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정말 그렇게 인정되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붙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바나바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지기 전에 그 별명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면은 바나바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를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예수를 닮았고 그의 삶이 예수를 닮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특별하게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이런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 파송해서 바나바가 한 일이 뭔가?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일할 동력자를 찾아서 세웠습니다. 바나바는 함께 사역할 동력자로 사울을 생각했습니다.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이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혼자 감당이 너무 힘들어서 누구와 함께 일을 하면 좋겠는가 생각해보니까 사울이 떠올랐습니다. 사울은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이 개종하여 예수를 믿었습니다. 앞에 이 10장 앞에 그 앞으로 가면 이제 사울이 이제 예수 믿게 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배척을 받고 고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고향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만나러 다소까지 갔습니다.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동력자로 세우고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고 참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데 이 과거 행적 때문에 사울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 사람 저 예수 믿는 거 저거 거짓말로 예수 믿는 척 해가지고 우리를 잡아서 어떻게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과거 행적 때문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사울하고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너무 외로운 거죠. 이제 예수를 믿고 개종을 했는데 옛날 유대인들 속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또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사도들 속에 성도들 속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마음으로 낙향을 한 겁니다. 흔히 말해서 낙향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소에 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사울을 생각하고 바나바가 다소에까지 가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자, 함께 가르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와서 동력자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한 첫 번째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울과 함께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은 믿음의 체계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뭐 어떻게 이 여러 가지 진리의 체계가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제 이 노부부가 불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노부부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보면 별로 노부부는 아니에요. 제가 그때는 60대 초반이에요. 60대 초반인데 그때는 굉장히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 나이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이분이 열심히 불교에 하다가 이제 예수를 금방 팍 믿었어요. 믿으니까 교회 와서 인사하는데 사람 만나면은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합장해가지고. 그러니까 금방 예수를 믿었대 가지고 이게 뭐 예정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금방 믿어도 체계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믿음의 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원석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원석이 들어온 것을 말씀으로 진리로 잘 다듬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게 해야 됩니다. 신앙교육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앞에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의 이력서를 얘기했잖아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바나바가 살아가는 삶이 어땠습니까? 밭이 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실제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이 체계가 없는 이 생각의 체계를 말씀으로 체계를 바로 세워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체계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시킨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의 교육이 제대로 잘 먹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대로 잘 먹혀 들어가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체계를 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도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일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방인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27절 이하는 안디옥 교회의 실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 한 예시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주어진 역사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이제 다 했는데 이제 임무가 딱 주어진 거예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겠는가? 안디옥 교회 갈 수 있는 첫 번째, 모른 체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는 초신자들인데 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냐? 난 초신자인데 할 게 뭐가 있냐?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 적어도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된 초신자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뭐 그냥 나 혼자 믿고 살아가면 되지 하고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방인들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고 교회의 본산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주제넘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렇게 또 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도 힘든데 흉년이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우리도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들을 도울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자면 그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무시하고 충분히 이유가 많은데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적극적으로 부조를 보냈습니다.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힘껏 모아서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앞에서 바나바가 하였던 것처럼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바나바도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둔 그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에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당하니까 부조를 보내는 그 일을 했습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부조를 모아서 보내줬다는 거. 이건 뭐겠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간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습니다. 이 구분이 예수 안에서는 다 무너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이다. 이 나중에 에베소서에 가면은 또 이 복음 서신서에 가면 이 말을 분명히 합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다 허사 하나를 다 헐고 하나를 만들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자도 여자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예수쟁이를 만드는 곳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쟁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첫 번째,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가르치고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주려면 어디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까? 예배 드릴 때는 그러면 기본이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쟁이가 만들어지는 과정,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실천하고 훈련을 시켜서 삶의 현장으로 보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고 소개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불러서 동역자로 세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방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처럼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디옥 교회처럼 바나바와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